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퍼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진 그 피스들을 맞추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놀이지요.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더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인 존 스필스버그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세계의 지도를 좀 가르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세계 그 지도를 나무판에 붙여놓고는 조각조각 잘라내서 그걸 나라별로 찾아 붙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세계 지도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퍼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퍼즐은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게임하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데 그 예술로 변화를 했어요. 요 사이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인들 교육용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퍼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진 조각들이라도 잘 맞추어가면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된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을까? 이런 알 수 없는 조각 같은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퍼즐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예술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실망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어려움과 거의 포기할 뻔했던 그 순간들, 모든 순간순간이 무의미한 그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아주 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순간순간에 지내온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을 단련함 같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마치 그물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도 하셨지만 인생의 이런 조각들이 모아서 결국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와야 이런 말씀인데 넘치도록 풍부한 것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림을 보시며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없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조각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합력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세 가지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엮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라는 말씀이에요. 합력하여라는 말씀은 우연히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율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지휘자가 소리가 다른 여러 악기를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직접 조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때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나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 왜 지금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몸까지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선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반쯤 그 태평양 상공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유턴을 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11시간을 비행하고 다시 한국으로 간 거예요. 아찔하지요. 다시 그 주유를 하고선 이 미국으로 떠날 때 항공료를 주유할 때 처음 보는 어느 자매님이 비행기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참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성경 말씀의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선지자 엘리자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러 가는 길에 잘 대접해드리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방을 만들고 잘 쉬고 가게 하셨던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 그 여인의 마음이 고마워서 뭔가 보답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부부가 늙었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는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여인이 믿지를 않았지만 그 한 해가 가더니 임신을 하더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추수하는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머니 머리를 베고 반나절을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보세요.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축복으로 받았던 아이예요. 그러나 다 성장하기도 전에 아이의 죽음을 엄마의 손으로 거두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달라고 했나요? 내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붙이더니 결국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것은 아이의 시체요. 내가 얻은 건 내 마음에 찢어진 상처뿐 아닌가?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그러고는 Didn't I tell you? Don't raise my hopes.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내게 기대감을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내게 이 아이를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인이 영혼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도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의 침상에 누이고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상처를 안고 오는 그 여인을 단번에 알아봐요. 여인이 단호하게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먼저 간 그 좋은 게하시를 시켜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 놓으라고 하지만은 살리지 못해요. 엘리사가 가서는 아이 위에 직접 엎드립니다.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온기가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엎드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는 축복을 얻지 못했다면은 3가지의 영적 축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첫째는 아이를 갖는 기쁨도 있었고, 둘째는 아이를 잃는 슬픔도 있었고, 셋째는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단순한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인을 세상의 숫자로 계산만 했다면 아들 없고 아들 죽고 아들 살고 그냥 본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눈물 속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조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죠. 이 위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사랑과 부르심 중에 어떤 반응이 먼저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좋은 얘기를 해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온 에스더 그랬잖아요.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포로 후손 그 세대였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이름도 원래는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 이런 이름이었는데 페르시아에 살아가면서 에스더라는 뜻, 즉 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죠. 거기에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 처제였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거둬줬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잘 가르쳐줬어요. 에스더는 반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 성품을 감사하게 키워갔던 거예요.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봐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으로도 은혜를 입은지라. 왕이 왕후의 관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니라 기록하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한 사람의 부귀 영화로 끝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공한 뒤에 계속되고 실패한 뒤에 계속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민족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페르시아 왕의 총리였던 하만이
에스더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는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에스더가 왕으로서 민족을 구할 유일한 그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선뜻 나섰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을 그때 사촌오빠가 얘기를 하죠.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협박같이 들리는데 이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그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책임과 사명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유명한 순종의 말을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왕 앞에 나가기를 결심을 하고 그 전에 사흘간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 그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누리려고 했던 모든 영화가 오히려 모르드게 것이 되고 유다 백성은 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절한 심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기도,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애를 낳으려고 할 때 그 부르짖음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가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 삶은 내가 완성하거나 이 세상 사람이나 환경이 주도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해 가실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고난이 와도 실패를 해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 이제 셋째,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헬라의 원뜻으로 보니까 판다 시네르게 에이스 아가돈, 이 말이 길죠. 그런 말씀인데 만물로 하여금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 그러면은 보통 건강, 성공, 평안, 이같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아주 유익한 것을 떠올리죠. 그게 우리 보는 눈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을 보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손흥민 미국 야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골도 잘 넣지만은
자기만 넣으려고 자기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잘 만들어줘서 골을 넣게 해주고 함께 성공을 느끼며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살피고 같은 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월급도 나누고 기부하고 결코 돈이 많아도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보지 못한 선을 보여주니까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사랑이 감동을 받으니 이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못 지어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기가 짓지 못하는 성전을 위해서 오히려 제목을 준비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사랑과 제도를 정비하고 훈련시켜 놓지 않아요. 마침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결국 자기는 못 짓더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엔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선한 열매들이 눈에 보이도록 내 앞길에 열릴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음 뒤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십시오.